1장 9절부터 13절을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설교, 주제 설교 12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지금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죠. 구원의 부요함을 깨닫게 해줘요. 구원의 부요함. 구원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 구원을 받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풍요를 허락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컨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불신지역 예수 천국. 물론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압축된 말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충분하게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이런 설명으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살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질서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질서를,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꼭 알아야 되죠. 또 그 과정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굳건하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왜 이 구원 사역에 오직 믿음으로만 동참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에 아주 깊이 굳게 딛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질서를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많은 이유, 거의 대부분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구원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위 구원 이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종 이단들이 대부분 행위 구원 이단들이에요. 또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다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이유가 이와 같이 구원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구원의 질서를 바르게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단적인 구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성화 무용론 같은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짚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질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또 우리를 확신 있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을 꼭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또 보도록 하죠. 중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새로 태어남이에요.
이 거듭남과 새로 태어남은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작동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의식 속에서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들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의 씨앗, 중생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중생교리예요. 중생교리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심이라고 했어요. 회심. 회개와 믿음입니다. 순서는 믿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회개가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순서상 회개부터 다루었었죠.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죄를 완전히 다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혐오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역시도 여러분 의식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행위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단순히 말하자면 뭐라고 했죠? 빈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같다고 했어요.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내가 빈곤한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내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의가 없고 오직 죄와 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빈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신뢰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발, 이것이 믿음이에요. 중생한 자는 회심 경험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칭의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신 칭의의 교리, 이신 등의의 교리 등등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장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우리를 불러 모아주세요.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구도를 그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서 계세요. 재판장으로서 서 계세요. 그리고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죄를 해요. 네가 이러이러하니 죄인이 아닌가. 그러니 너에게는 지옥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무죄 선고를 하세요.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모든 걸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놀라운 교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소위 말하는 전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죄인처럼 죄가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서 하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 교리예요. 오늘은 이 믿음의 혜택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자됨. 교리적 용어로는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돼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두 번째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칭의와 구분이 됩니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면 여러분,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어떠한 사건일까요? 신분의 변화, 신분과 지위의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 자아상의 변화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칭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은혜예요. 그렇죠? 칭의는 하늘의 법정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행하시는 의의 판결, 무죄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양자됨은 뭘까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상상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범죄자로 하늘 법정에 들어갑니다. 범죄자로 하늘 법정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서 하늘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이 범죄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탄이 나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요. 놀라운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재판장의 아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재판장이 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법적 권한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선물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재판장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 범죄자로 끌려왔던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재판장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요 유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3절, 그 중에서 여러분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빛이 어둠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둠이 빛을 못 알아봐요. 창조주가 자기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합니다.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예컨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그저 거지였죠. 범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한 영적 거지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파산을 맞아요. 법정에 끌려온 범죄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무서운 재판장이실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아들이 됩니다. 단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의 아들이 되어서 영적 파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때로는 적절하게 꾸중하세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또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같은 날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왕자였고 한 명은 거지였어요. 놀랍게도 얼굴도 아주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장난삼아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거지를 왕자인 줄 알고 왕궁으로 데려가요. 어느 순간 거지가 왕의 아들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그 옷은 의로운 옷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죠. 왕자의 옷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곧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게 돼요.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자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강홍상 교수님이 구원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미일 텐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우리는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다고 해요. 초등 학문이 뭘 의미하냐면 문맥상 볼 때 율법을 얘기해요. 원래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있죠.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하고 자연법이라고도 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나 자연법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불안감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부모님을 만족시키고 이 사회적 평가를 만족시키고 또 누군가를 만족시켜서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시도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불안을 껴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떨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재판장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판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평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 재판장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즐겁게, 기꺼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잖아요.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내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법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기어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하늘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에 대해 이런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고 있습니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혹 어거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후자여야 마땅하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번째 유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6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30절에서 32절.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5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저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돌보아 주실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또 시간이 안 되고 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충분하게 못 해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 마음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돌보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가득한 사랑과 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돌봄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심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녀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원하길 원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로 누리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자녀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로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녀됨의 유익, 양자됨의 유익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시련을 사용하세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세요.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었죠.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사탄의 참소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죠. 회개의 기회나 성장의 기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범죄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이전 우리는 그저 범죄자로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의 아들로 이방이 된 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일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은 징계예요. 이것은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앞서 말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처음부터 왕자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진 못하죠. 그렇지만 많은 훈련들을 통해 점차 궁중 예절을 배워가고 왕자답게 변해갑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흠이 없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련과 더불어 허락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영적 파산자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상 영적 거지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각종 오염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의에 걸맞는 거룩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인생의 시련을 해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야 돼요. 시련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놀랍고 높은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기업과 유산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유익을 얻습니다. 혜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는 자유와 부요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책망과 책짓질까지 모두 다 자녀로서 얻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유익을, 자녀됨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